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16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다 6번째입니다. 부제로는요,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드라마 미드라 그러죠. 미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드, 스릴러, 범죄물입니다. 그리고 SF, 판타지물이죠. 근데 요것과 달리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로맨스와 멜로드라마입니다. 사랑 이야기죠. 근데 내용은요, 아주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삼각관계, 불륜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래요. 저는 드라마를 이렇게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이 참 안방극장을 독차지하고 봤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그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내의 유혹.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최고 시청률에 제가 알아보니까요, 37.5%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즘에 뭐 드라마가 10% 이상이면 뭐 대박을 치는 드라마라 그러는데요. 내용은 남편의 외도로 배신당한 이 주인공 민소희가, 잘 보시나 모르겠네요. 남편에게 복수하기에 얼굴에다가 다 여기다가 점을 딱 찍고 완전한 사람으로 변신해서 복수의 화신으로 다 활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불륜 드라마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현상은 뭐냐? 불륜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미화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문화적 풍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륜을 운명적 사랑으로 그려서 금지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불륜을 부부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주 명확하죠.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제7계명은요, 결혼한 사람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7계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거의 모든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성윤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간음죄를 심각한 범죄로 여기고 엄중한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인대요.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뭐에 처해지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진다고 율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짓이다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7계명을 더 확장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가 된다? 간음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치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말과 행동은 인간의 무엇을 반영할까요? 마음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결국 뭘로 표현돼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죄의 근원을 외적인 행위가 아닌 인간의 내면과 마음에서 찾아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간음죄는 외적인 형태의 범죄와 내적인 형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처럼 정죄하고 있는 간음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이고 배우자 상호 간의 약속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이고 배우자 상호 간의 약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고쳤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이고 배우자 상호 간의 약속인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첫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이윽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와가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기 2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한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했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연합하여 결혼이라는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가 결혼이라면 우리는 결혼을 통해 이룬 그 거룩한 관계를 하나가 되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 생활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은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에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자신의 강시로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가 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 무례하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는 태도,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과거의 잘못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죄의 성향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때로는 결혼을 실패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은 인간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당연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먼저 꺼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다 그러면 부부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관계이지만 결혼은 배우자와의 상호간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배우자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약속하셨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맞죠. 그런데요, 이 결혼은요 단순한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결혼에 대해서 성경을 깊게 연구했는데요,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더라고요. 야, 이게 참 대단한 진리예요. 말라기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찜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악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모든 하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결혼식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당사자 본인들이 주인공으로 한 결혼식도 그 약속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의 관계 속에 맺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결혼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서약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에요. 기독교 관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간음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정죄하고 간음하는 성경에서 정죄하고 간음하는 죄, 간음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을 피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적 이론이지만 이건 진짜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는 성에 대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과 친밀함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사랑과 친밀함을 확인하고 또한 증진시켜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은 죄로 인해 왜곡되고 남용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성에 의해 이 성이 부도덕하게 사용될 위험이 크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쾌락을 위한 상품화가 되거나 음란과 외도의 도구가 될 때 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적인 성에서 왜곡된 형태가 된다는 것이 이분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은 본래적으로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타락할 위험이 큰 게 또한 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리고 주신 자신의 성이 타락되지 않도록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욕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거지만 이것이 절대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적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성경적 처방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을 피하라.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 유혹에 다가갈 때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요셉의 사례를 들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줄기차게 요셉을 유혹하는 상황에서 요셉의 태도를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리고 함께 하자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요셉을 계속 유혹하죠. 그때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옷을 버려두고 그녀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잘못된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악한 기회들로 우리 시대에는 가득 차 있어요. 인터넷 포르노, 데이트 앱, 요즘에 데이트 앱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OTT 영화들, 심지어는 이메일과 카톡 메시지에서 유혹된 유혹성 광고들이 막 팍팍팍 떴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하고 피하고 그리고 우리는 단절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도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여 음란한 죄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을 따르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게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죄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럽니다. 제 8계명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당시 인류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재산권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유괴해서 임신매매를 하는 그 추악한 범죄들이 그 당시에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 법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규정을 제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8번째 계명을 제정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부흥해서 그 당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기회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의 기본 목적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물, 남의 소유물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정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었지만 타인의 재산, 그러니까 가축이나 남의 가축이나 양식을 도둑질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가해졌어요. 근데 만약 사람을 유괴할 경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여기고 엄격하게 처벌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사람을 후린 자가,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사람들은 추악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번째 계명의 취지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 재산이건 사람이건 간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남의 것을 탐내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 전 그것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도둑질하지? 왜 남의 것을 탐내지?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3가지의 욕망이 있다고 해요. 물욕, 성욕,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 목회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는 물욕, 성욕, 명예욕을 절제해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욕, 성욕, 명예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 성을 추구하는 욕망, 명예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욕망으로 인간은 웃고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과도하게 물질을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물질적인 욕망은 언제라도 지나친 물질적인 욕망은 언제라도 남의 것을 탐내게 하는 잘못된 욕망으로 나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로서의 영적인 이유를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기에 지나친 욕심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릴 필요도 없고 투기에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에 때마다 일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탐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초적인 생활을 위해 물질이 필요해요. 제가 이것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조금 더 그 더 물질을 소유하라는 인간의 욕망, 탐심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록펠러에게 타임지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록펠러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다 그럽니다. 조금만 더. 우리를 탐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소유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탐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탐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앞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유할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청지기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청지기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탐심을 우리 안에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도 있겠지만 청지기적 삶을 실천할수록 우리의 탐심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청지기를 신약성서 헬라어 원어상 뭐라 그러냐면 오이코노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낱말은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청지기는 집사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청지기는 노예 하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청지기는 왕이나 영주들의 집안 살림을 맡아서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집안 그리고 집안 일꾼들을 잘 부려서 그 왕이나 영주의 원하는 대로 집을 관리하는 고귀한 직분을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지기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책임져서 주인을 대리하는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 제 게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자신이 직분을 맡은 기간 동안 자기 주인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고 그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했다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재능의 청지기로,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냥 나는 내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것을 잘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주관하면 안 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물의 관리자로서 청지기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태도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충성이 대단한 것인 줄 아시죠?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저는 충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구촌교회를 처음 가는 순간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 주차장에서 버스가 지나갈 때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장로님이에요. 굉장히 유능한 장로이고 존경받는 장로님입니다. 근데 죽기 전 일주일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저는 어떤 사역에 높고 낮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관련 없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분에게서 찾았습니다.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가 충성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소를 만드셨대요. 소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나 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다고 말했대요. 하나님이 개를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 그러자 개는요 15년은 버리고 15년만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했대요. 다음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재롱을 떨거라. 이때 원숭이도 15년은 버리고 15년만 그렇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25년만 살아라. 너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25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달라고 요구했대요. 하나님 그래라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25년 동안 머리를 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 소가 버린 30년 동안 젊은 시절 죽으라고 일을 한대요.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 은퇴하고 집을 지키며 살아간대요. 그리고 원숭이가 버린 15년 손자 손녀 앞에 재롱을 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